시작했던 집회가 벌써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과 도전을 드리는 말씀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각성 되셨습니까? 자신 영 없는 분들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영적 각성 되셨습니까? 이 본회에서 우리 공동체 국제선교센터에서 여러 스태프들과 최석기 장로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일을 개최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불러주셔서 이 타이틀처럼 영적 각성을 연이어서 5번에 걸쳐서 주도하시며 촉구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각성할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간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그것이 열매로, 그것이 행동과 삶으로 변화되기까지 여러분 꾸준히 계속해서 각성을 더하셨다. 이 각성이 뭔가 하는 걸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정신을 차린다는 말. 두 번째는 정신을 차려서 깨달아 아는 것. 굉장히 우리가 복음적이고 성서인과 연결이 됐어요. 세 번째는 각성하여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서 살펴나가는.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주변과 환경을 두루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 합당한 사역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늘 서 있는가, 이것을 다시 생각하며 깨우침이 여기에 맞는 타이틀 본회에서 한 것처럼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하나님께서 이 본회를 창설하여 만드시고 여러 스태프들이 노고와 땀 흘리면서 수고하며 연이어서, 더군다나 오늘이 몇 번째라고요? 이번이 5번째.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이정훈 목사님께서 필리핀 선교대에 가서 설교하시고 큰 은혜를 끼쳐가지고 성공적 대회를 이룬 적이 있는데, 우리 노회 중심으로 그 한 120명 동원해가지고 필리핀에 현지 있는 선교사들과 협력해서 1,500명 규모의 강당에서 그 집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티켓팅을 하느라고 예약을 해놨는데 사람이 다 차질 않아가지고 거기에서 손해 차액을 물어야 되는 이런 경제적인 손실들, 사람의 동원 문제, 그리고 숙소, 식사, 차량, 그리고 거기에 있는 현지 동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과 지원. 그래서 그때 한 번 딱 하고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한 번 계속해서 우리 국내에서라도 그 필리핀 현지 선교사님과 그 팀들을 초대해서 한 번 더 했으면 했는데 그 다음 노회장님이 반대, 허락도 동의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려다가 못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2년이 지나서 이제까지 지금 단 한 번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우리 최석기 장로님은 이 선교 각성을 위해서 석기 시대를 열어가고 계십니다. 대단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다른 단체들이, 옛날 파라처치들이 엑스플로 70달을 중심해서 한국교회 붐을 견인하면서 이끌어왔다면 그 이후부터는 한국교회가 세태화되는데 영적 각성과 새로운 부름과 도전을 정말 초교단적으로 여러 같이 공동체로서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을 못하시니까 그런지 우리 최석기 장로님을 통해서 이 일을 5번이나 주도하는 걸 보여서 하나님 여기 무슨 뜻이 계시구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5번을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이 스태프들이 헌신과 노고와 땀 흘림으로 이와 같이 섬긴다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선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선교 공동체, 우리 선교 공동체와 국제 선교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협력하시고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가장 적합한 말씀이 뭘까 생각하면서 맨 마지막 시간에 돼서 그런가 생각해서 하다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해서 같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의 위치와 그리고 그의 신앙의 업적이 어느 정도인가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내용에는 5가지의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위치는 우리 기독교인,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에 있어서 신앙의 모본이 된다는 사실을 동의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놀랐던 것은 이슬람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고 터키에 가서 이슬람 사람들을 선교하는 그런 과정에서
당신들도 아브라함을 압니까? 당신들도 아브라함을 어떤 위치에서 인정합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이름을 여러 사람들이 성씨를 쓰는데 이브라임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들어보셨죠? 이브라임이 중동의 그 이슬람 그 사람들의 언어의 발음으로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이든 유대교이든 기독교인이든 그의 이름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최고의 영예로운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가장 많은 이름 존경받는 분으로서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진실하게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1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물론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기록해 하신 이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이것을 인정 안 하면 이단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는 얘기는 창세기 5장과 10장에서는 지금까지 살았던 아담과 가인의 후손들을 간략간략하게 쓰면서 공통적으로 거기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고 죽었더라. 공식처럼 그렇게 돼서 반복해 나오는데 11장 마지막에서는 데라의 자녀들이 이러이러했고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 땅에 우르에서 하란 땅에 왔더라.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12장부터 23장까지 몇 장이죠? 무려 11장, 12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를 너무 소상하게 잘 기록해서 전달해주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천하만민과 모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들어온 자들에게 아브라함을 보라. 내가 원하는 자, 내가 택하고 마음에 합당하며 내가 자랑스럽게 내놓아서 신앙의 길은 신앙의 여정은 이런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 사는 자에게는 내가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리라는 모델로 기록하여 읽고 잊어버리지 말도록 기록한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23장까지 족장님 중에 최고의 반열에 으뜸으로 손꼽아서 하나님이 소개하는 신앙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빨리 이제 식사하고 가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생애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생애에 있어서 영적 각성의 세 번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회심의 사건이 세 번 일어나는 것인데 첫 번째는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면 목적지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잖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땅이 어딘데요? 그건 할 바 아니야. 그냥 계속해서 가. 그러면 하루를 가든 한 달을 가든 몇 날 며칠 가든 내가 내게 머문 그 땅에서 여기야 라고 할 때까지 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도전하시는 맛이 바로 그거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보여줄 때까지, 내가 오케이 할 때까지, 내가 너를 만나주는 데까지 너는 계속해서 그 여정의 신앙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거죠. 순종의 길을 가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계 만물이 상수리 나무 밑에 장막을 치니 그때의 하나님이 나타나사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며칠 걸렸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하란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600km래요. 옛날 일사후퇴 때 이북에서부터 남한으로 피난 내려오신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를 우리 어르신 세대는 잘 압니다. 자기 직설들 전부 이끌고 하루만큼 하루길만큼 부지런히 가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살다가 오늘 밤 지났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아무런 징조와 응답도 없으신데 자 다시 짐을 싸라 이러기를 무려 600km 이상을 가서 그곳에서 있기까지는 파김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피난길 이북에서부터 남한까지 오는 것이 그냥 한 300-400km인데 그의 2배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은 보통 고난의 길이 아니었겠구나 하는 것을 상상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중심을 보셨고 아셨겠지만 그에게 지시하자 과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준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고 이는 내 말에 그리고 내 뜻에 따라서 여기까지 이 순종을 요구하는 말까지 온전히 따를 것 같아 라고
기대하시고 믿어주신 것을 실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로 쓰는 12장 2절에 4절에 보면 그가 말씀을 쫓아갔고,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 좋은 학군에 가서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선택해서 그 길을 로처럼 롯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재회를 위해서 그곳까지 부단히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특징을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레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거기에서 나와서.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혹 이사가거나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의 중직자 중에 몇 분 또는 목회자라면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서 보다 더 좋은 더 신앙의 환경, 교회를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 가까이 이사 왔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자기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떠나간 분들이 다른 교회를 선택하고 다른 곳으로 간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것은 여러분에게 무거운 도전이 되겠지만 참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쫓아다니며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룩한 뜻을 위해서 쫓아가기 위해서 내 모든 짐을 싸서 이사하며 옮겨가며 하나님을 추앙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한 것이 얼마나 있었던가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브라함의 세계의 출발점의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뭡니까? 경건함, 그의 믿음의 기력. 그래서 믿음이란 말을 우리가 뭐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신뢰하는 것, 동의하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믿음이란 다른 의미를 좀 깊이 있게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어서 아말렉과 싸울 때 지팡이를 들은 채로 손을 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손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밀리잖아요. 다시 또 올렸어요.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아론과 후리 옆에 있다가 안 되겠다. 여기 모세 어르신 여기 앉으시죠 하고선 돌에다가 반석에다가 앉혀놓고 양쪽에서 팔을 부축합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 싸움이 끝나서 여호와 니스의 승리로서 그 싸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신 아말렉을 쳐서 멸하여 승리하기까지. 거기서 버티다 부축하다 지지하다는 뜻에서 나온 아만에서 에무나라는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지탱하고 견디고 끝까지 견뎌내서 이루어내는 것. 무엇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인고 참고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협력해서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에무나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습니다.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나도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나도 그것에 참여하겠다는 뜻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고 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팔이 떨어질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라도 이 이스라엘의 승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목적이 성취되기까지는 절대로 이 손이 내려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서 승리의 영광을 볼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지하고 참아내는 것 견뎌내겠다. 이것이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믿음이 있었는가? 제 자신 스스로 반성했어요. 그럴 때가 여러 가지 핑계와 환경과 탓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금방금방 자꾸 잊어져요.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실까? 나의 원통을 이해는 하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감정,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버리고 속단해버리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끝까지 매달려서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 있다는 그런 각오가 시종요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지만은 그런 마음이라도 회복할 마음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고 영적 각성의 각성을 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리란 말을 오늘 헬라어를 조금 써가지고 죄송한데 진리란 말을 에메트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이 알파벳이 22자가 있는데 첫 번째 글과 알렙과 마지막 글 타우와 중간 그 글자 멤. 그래서 에메트, 처음과 마지막과 중간이 동일하신 것.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의 행하심이 뭐라고요? 에메트, 진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다. 에메트, 처음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까지, 그리고 신의 산에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언약의 그 귀한 생수 같은 은혜를 맹으로서 줄 때까지 항상 나는 동일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바로 에메트, 진리임을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오늘 형편과 어려움을 볼 때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나를 떠나셨는가, 나를 외면하고 계시진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사탄아, 이 모든 생각을 내 안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며 우리는 담대히 오직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고 두려워하는가 라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음으로 재무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과 진리가 지켜집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떠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흉년이 왔잖아요. 먹고 살기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애굽에 내려갔어요. 가서 큰 망신과 봉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다시 경험한 다음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회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듣는 소식에는 그 조카 롯이 소돔에까지 기어들어가가지고, 기어들어갔다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갈 데가 따로 있지 거기를 왜 기어들어가. 거기에 들어갔다가 잡혀가지고 전쟁에서 인질로 끌려간 걸 보고서는 자기의 군사들을 일으켜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이켰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성이 있겠습니까? 상비군으로서 군대를 계속해서 거느리는 왕과 같은 친분은 아닌 자예요. 그리고 언제 이들이 알고 나서 그 아브라함의 인간이 와가지고 우리를 보복하고 쳐 죽였으면 우리는 언젠가 그를 들어가서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옛날 고대사회에서 전쟁에서 엉망이 있는 일로.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같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저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 심정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는 나와서 저 텐트 밖에 저 하늘의 별을 헤아려 보라를 말씀하십니다. 자식 하나 없고 꼴난 그 조카 롯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구해줬지만은 자기의 대를 이을 자식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남과 같이 강한 어떤 조직과 그 힘, 세력을 가진 자도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을 헤아리라.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이 별을 헤아리던 그날 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별 셋 나 셋. 그러면서 헤아려 볼 때 하나님이 봐라, 하늘에 무수한 저 별과 같이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 증거가 뭐죠? 하나님께서 각종 소와 그리고 양과 염소들과 비둘기 새끼까지 전부 잡아서 그것을 각을 뜨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마리잖아요. 그것을 전부 여러 마리를 떠서 각을 쪼개가지고 그 불을 지폈는데 깜빡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타는 횃불 같은 것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을 연출해 보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베리트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베리트는 것은 언약인데 그 고대 그 근동에서의 언약의 체결 방식은 지금 같으면 그냥 종이에다가 갑과 을 누구누구는 어떤 것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얼마를 주겠다는데, 그때 당시에는 짐승을 찢어서 그 가운데를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므로 만약에 누구든 너든 나든 이 계약을 행치 아니하면 이 짐승과 같이 찢겨지려 하는 다짐이 바로 이와 같은 계약 양식, 계약 체결 양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대의 근동 양식의 그 계약 체결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고기를 전부 쪼개게 하시고 당신이 타는 횃불 같은 모습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나는 이와 같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죠? 증거가 뭡니까?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내게 주는 계약 체결의 양식의 증거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이와 같이 약속하셨어요. 언약의 하나님. 이것을 보고 이것을 환상 가운데서 체험하니까 깜빡 잠들었을 때 환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아브라함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 이와 같은 신실하게 약속을 다짐하시고 나에게 그 계약을 언약을 체결하신 것을 주셨으니 나는 정말로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살 거야 라고 기다리죠. 근데 그것도 몇 종 동일까요?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거기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불화같이 내보내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고, 이삭이 이제 그가 소년으로서 한참 펄펄 뛰며 아빠와 함께 깊은 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부르심에 대한 거룩한 소명을 장막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배우며 하나님의 선택한 가정, 하나님의 택하여 세우신 영광스러운 가문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자라갈 쯤에 하나님 부르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부르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절을 보니까는 너가 그 네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네 아들을 무엇을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천천병력 같은 말씀이죠. 내가 뭐를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럴 수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실망과 원망 또는 자기 회의에 빠질 수도 있는 심각한 영적 기로에, 우위 기로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가진 자식, 아버지가 죽을 아들에게, 아들이나 딸들이 죽을 것 같은 사로의 사지의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심정과 같은 마음이 이제는 내일이면 당장 떠나서라도 모리아산에 가서 자식을 번제로 드려야 될 아버지의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야박하시지, 내일 당장 그것을 잠깐 들여가면 하루 그냥 눈 딱 감고 빨리 해치우면 되는데 3일길쯤 가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봤어요. 첫날쯤 가는 가운데는 어떤 심정이었으며 첫날 밤을 텐트 속에서 잘 때 곤히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 잠 못 잤을 거라서.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날 그 거리쯤 가가지고 이제는 가서 새근새근하게 피곤해서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잠든 자식 이삭을 바라보는 아버지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잠 못 잤어요. 3일길쯤 돼서 갈 때 이삭이 너무나 가슴 아픈 충격적 질문하죠. 아버지, 다른 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참 지혜롭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준비하십니다. 핑계치듯이 그냥 지나가는 변명이듯이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도착해서 이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모리아산에서 이제 장작을 펴놓고 전부 준비할 때 아버지가 이삭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서야 밝히는 건데, 이삭아, 내가 그 양이 어디 있냐고 물었지? 예, 그랬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번제로 원하시더라 라고 했을 때, 아버지 왜 이래요? 미쳤어요? 지금 나이가 드시지만 정신이 어떻게 가셨는지 나를 잡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동의하면서, 요즘 자식들 같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삭이 아무 소리 한 바가 없이 순응해서 장작돔 위에 결박된 채 누워 있었다는 말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마음과 그 말씀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가짐이 누구에게까지? 이삭에게까지 전달돼서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는 그 마음과 영성이 같이 공감되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지 지가 죽을 일을 가만히 손 높아 앉아서 장작돔에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망을 가더라도 이삭의 걸음이 더 빨랐겠죠. 아버지 늙어가지고 어기적 하는데 싹싹 떠내면 그게 제사가 됐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가정들의 신앙을, 한국교회 현주소의 신앙을 보면은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로, 어머니의 신앙이 딸들로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2대나 3대쯤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사실. 우리 오늘 선교의 목적도 고귀하고 소중하지만은 그 여러 나라와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식들을 아버지의 영성과 아버지의 믿음으로 온전히 유산으로 물려줘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 되고 어머니의 마음이 딸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메인받으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번제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드릴 수 있고 나는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번제로 드려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공감하는 신앙의 유혹과 신앙의 영성이 공감될 것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각성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무너져가는 것은 교회 교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양합니다.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전문가들이 무수히 배출되는데 가정 내력을 찾아보면 3대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지는 가정이 그리 많지 않아요. 쓰나미처럼 물려오는 현대사회의 모든 이와 같은 세상의 어떤 풍류들의
가정들과 신앙들이 휘청거리고 휩쓸려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진 출석하시는 교회, 자녀들 아들과 딸들이 출석하며 섬기는 교회가 다르고 예배 시간이 다르고,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고귀한 축복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고 토론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존중하는 가족사역, 가정사역과 가정의 어떤 복음화의 아름다운 하나됨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위기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다시 뒤져보니까 중요한 원리는, 우리 어르신들이 몇 대까지 자녀들의 후손들의 신앙을 책임지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3대까지, 내 손자까지. 쉐마 이스라엘 신명 6장 4절에 보면 너는 너와 내 자식과 내 손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것을 물려줘서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일어날 때, 길 갈 때든지 논하며 문설주에 기록하고 머리에 매주사를 이같이 메고 이같이 행하라고 하나님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고 몇 번쯤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진 이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지금까지도 그들의 신앙을, 유대교 신앙을 정통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녀들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아버지의 교훈, 엄마의 교훈.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지 못해요. 교회 가서는 조금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가장 좋은 최고의 교사는 누구요?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눈물로 호소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겨왔던 삶은 이러이러했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이라고 가르쳐주며, 많은 성경의 전문적 지식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행할 바를 가르쳐주고 솔선수범해서 같이 앞장서 행할 때 우리 자녀들은 지식과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을 배울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행동과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같은 모습을 보며 본받고 따라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된 아케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자식을 끌어다가 자식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결박당한 채 장작돔 위에 누워있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 약속의 체결의 완성의 장면을 거기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레크레카, 어떤 말씀이든지 시작과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까지 즉시로 행함으로 옮겨서 거기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조금 더 있다가요 생각해보고요 핑계대지 말고 즉시 레크레카,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하는 방향으로 go first, 그곳으로 나가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있음에 악하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는 그 말씀에 메인바디여서 그 말씀에 이끌린 바디여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아들 이삭까지도 달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여기까지 보시기를, 이것까지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같은 신앙은 아브라함에게만 끝났느냐? 아니요. 믿음의 선조들에게 보면 전부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하는 것은 사도행전 21장 12절에 보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전부 마치고 이제는 에베소에서 장로님들과 작별을 하고 발을 타고 그리고 두로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빌립보 가이사라 쪽으로 내려오다가 빌립 집사님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의 집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머물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허리띠를 끌어다가 자기 손을 묶더니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했는데 당신이 이와 같이 이 띠의 주인공인 당신이 결박을 드리라고 하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오. 빌립과 그 딸들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아가보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노라.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야 라고 결심했다는 것이죠. 이 한마디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부르시면서 그리스도의 적과 원수로서 주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그를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하는 그 부르심과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에 메인바되어 그는 모든 곳곳마다 박해와 핍박을 모든 도처에서 당하면서도 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향하여 올라가는 결기가 그 속에서 느껴지는 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어 라고 그 말을 남긴 위대한 대목을 그 속에서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도 내 목숨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교적 마인드와 순교적 각오가 있을 때에 그 말씀과 주님이 이끄시는 것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교의 영향을 이 마지막 세대에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각성함으로 주님을 기쁘시는 교회를 새롭게 가정에 경건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깊이 있게 가르치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아브라함처럼 감당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이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성령의 언약까지도 받아서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